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꼽아보라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 한 가지 꼽아보십시오 하면 아마 핸드폰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핸드폰은 여러모로 자기 필요에 따라 꼭 있어야 될,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돈도 필요할 거고 건강도 필요할 거고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젊어서는 실수도 자주 하고 실패도 자주 하지만 그래도 어리니까, 젊으니까 이해를 해주고 용납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사울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하필 그 동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 일행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지요. 다윗이 칼만 뽑았으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에서는 그때보다 더 기가 막힌, 더 확실한 기회를 다윗이 갖게 됩니다. 어떤 기회였느냐? 사울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데 그 사울이 잠들어 있는 텐트 안에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그 텐트 안에는 왕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 자고 있는 사울의 얼굴을 아마 다윗이 많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윗이 칼만 뽑았더라면 일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더 확실한 기회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다시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했고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었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사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그 다음 행보를 가져갔느냐?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갔는데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지요. 사울이 돌아간 자기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이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 즉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사울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 이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칭찬받고 더 인기가 많은 것에 질투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일 뻔 했는데 죽임 당할 뻔한 그 상황에서 살아났다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왜 집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걸 해결해야죠. 그런데 자신의 그 행동을 어리석은 일이다, 또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은 했지만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잘못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뭘 깨닫지 못한 겁니까? 죽을 고비를 2번씩이나 맞았더라면 3번째라고 왜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막아낸 것도 아니고 정말 다윗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죽을 고비가, 위기가 3번째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편안히 집으로 갈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3번째에도 이런 문제가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맞는데 사울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울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 안 좋은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2번씩이나 살려주셨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요, 비가 쏟아져야 그때서야 아이쿠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비를 피했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으면 곧 비가 쏟아지겠구나, 그걸 알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저절로 그런 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2번이나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여전히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만큼 또 나이 먹어가는 만큼 깨달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남편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속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삽비라는 남편이 그 속이는 과정, 모습을 다 지켜보아서 남편이 한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베드로가 아내인 삽비라에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로 대답을 했다가 결국 남편과 똑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남편의 잘못 앞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삽비라가 깨달았더라면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죽은 남편처럼 똑같이 그런 거짓말을 과연 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되풀이했고 그 삽비라도 역시 남편과 똑같은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에도 신경 써야겠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깨닫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깨달아지던가요? 아닙니다. 나이 먹는다고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0, 30대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람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한 왕으로 끝났습니까? 그가 잘못을 많이 해서요? 물론 잘못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걸로 따지면 저나 여러분도 잘못하며 살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 다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왕으로 끝난 이유는 실수와 잘못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 앞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걸로 그쳤습니다. 즉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실수, 이 어리석음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다윗,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어도 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갑니까?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허물이 있고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실수와 잘못 앞에서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울을 통해 반면교사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와 잘못 앞에서 왜 회개가 잘 안 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아주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욕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잘난 척해서요. 또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FM대로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척해서요. 또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못 지키는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해서요. 물론 이 모습들 다 바람직하고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바리새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굶지 않는 이 나라에 사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전으로 온갖 전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나라들 볼 때 6.25 이후에 70년 넘도록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지요. 바리새인이 볼 때 세리처럼 죄 짓지 않고 율법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지요.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고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런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한 후에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자주 서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데 반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 가운데 정말 자기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더 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여러 해째 집을 떠나 풍찬 노숙하며 동굴에서도 자고 들판에서도 자고 심지어 목숨 구하려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자식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하게 잠 한번 자보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습니까? 정말로 자기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갔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다윗이 정말 가고 싶은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간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내 손에 붙이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사울 살려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너그러워서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번씩이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려주셨으면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그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다윗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안타깝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 안 죽습니다. 반대로 왕이 아무리 나를 살리려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 제발 쓸데없는 짓, 소용없는 짓 좀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사울 왕이 나를 살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왕이여 내가 2번씩이나 살려주었으니까 이제 나 그만 좀 죽이려고 쫓아오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허튼 짓, 쓸데없는 짓 좀 그만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오늘 다윗을 통해 분명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뭘 먹고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 수 있는지는 방법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방법을 안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방법이 이미 다 나와 있지요.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그런 기업가들, 그런 회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있다고, 방법을 안다고 다 성공하는 건 결코 아니지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또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자랄 수 있는지 방법들 너무너무 많고 부모된 분들 그 방법들 다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방법 안다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던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부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뽐낼 만도 하고 자신감이 넘어 좀 자만감을 가질 법도 한데,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왕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일터든 나라나 민족이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